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증거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했던 마리아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정답이라는 사실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열심이 있고 우리가 그 열심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작과 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무슨 선한 열매를 사모하여 삶 가운데 맺고자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어디까지나 오직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또 아람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쳐서 다윗이 크게 명성을 떨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주변 대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았던, 그야말로 가나안 땅의 동네북이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 이렇듯 싸우기만 하면 언제나 이기고 무조건 이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또 14절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8장 13절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전백승 그리고 다윗의 연전연승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시되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소년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때처럼 다윗은 전장에서 여전히 물맷돌을 던졌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그가 던진 돌 하나하나를 적들의 이마에 꽂아 넣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라고 하면 요압이나 또 아빗의 두 사람 정도가 생각나지만 다윗의 곁에는 마치 삼국지의 유비 곁에 있던 관우나 또 장비나 조자룡처럼 싸움 실력으로 보든 충성심으로 보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장수가 무려 37명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산마라는 장수가 혼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37명의 용사를 다윗의 곁에 있게 하심으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또 보냄을 입은 군사들이 대적을 제압하기에 여념이 없을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용사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채로 다윗이 그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혼자 남아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혼자 남은 다윗이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봤는데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서 다윗이 그녀가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했고, 또 그 여인이 임신하자 이를 은폐하려고 그녀의 남편을 불러다가 그녀와 동침하게 하려 했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의 남편을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전방으로 몰아내 죽게 했다고 말씀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뻔뻔하기 짝이 없게 말하기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성을 함락하는 일에나 그저 신경 쓰라는 말을 요압에게 전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범죄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남편은 다름 아닌 햇사람 우리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래에 있는 사무엘하 23장의 마지막 절 39절이 그 햇사람 우리아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그로 승리케 하시기 위해 붙여주신 37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도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한다는 것은 간음을 넘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누구도 싸우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죄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전해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했고 간음도 부족해서 거짓 증거와 살인으로 나갔고, 그럼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37명의 용사들과 분리되어 덩그러니 혼자 있었던 사람,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없이 철저히 혼자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3번의 간구를 들어주시 아니하신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나의 자랑거리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나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환난과 박해와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나머지 그가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누가 육신의 고통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바울은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어서 괜스레 그렇게 허세를 떨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학식이나 출신이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나 그로 인한 수고나 바울을 따라갈 일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대체 그런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할 자, 강한 자로 자처하지 않고 약한 자, 능력 없는 자, 보잘것 없는 자가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도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재앙, 진짜 고통스러운 곤고함은 육체의 가시와 이 땅에서 받는 능욕과 궁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 밖에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 밖에서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사도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 밖에 있는 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뭐라도 된 것 마냥 하는 자리로 자신이 나가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톡톡히 알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잠시라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사도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곧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쉬지 않고 간구하는 자로 살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자신이 진짜로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지혜요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약한 자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다하며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 덕분에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도우시던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즉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비방을 받게 하신 그런 자리로 얼마든지 나갈 자들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던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 투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어떨 때는 가는 곳마다 이겼고 어떨 때 악인 사울도 범하지 않았던 그 참남한 죄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 역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뭐라도 된 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됐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요. 약한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끊임없이 간구하는 자와 동역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하신 이름 때문이니 우리는 주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